그러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도 다 제사장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씻어야 된다. 우리는 뭘로 씻는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는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노릇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죠. 왜 노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제 노릇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했고 구약에서도 놋뱀의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의 크기는 정해놓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는 우리가 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의 복습이었습니다. 그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은 데서 보면 이제 노릇으로 만든 것까지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럼 그 노릇은 어디서 났느냐? 자, 노릇은 어디서 났느냐?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기 찾아서 지난번 올려놔 보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 네, 출애굽기 38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노실 참 구체적으로 이 노릇이 어디서 가지고 온 노스로 만들어야 되느냐? 성경에 노릇을 많이 썼어요. 성막에서. 그런데 이 놋대야를 만드는 물두멍을 만드는 놋은 꼭 출처가 어디여야 돼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놋거울.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유리 거울이라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거울은 놋이었어요. 놋을 반짝반짝하게 닦으면 잘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놋거울, 그래서 놋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놋거울이 흔한 거였을까요? 귀한 거였을까요? 귀한 것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장에 갔다가 부인을 주려고 놋거울을 하나 사온 거예요. 거울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부인 몰래 주려고 농에다가 이렇게 감춰놓고 생일날 주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거울인데 거기에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친 거예요. 화가 머리까지 났어요. 이 남편이 여자를 여기다가 숨겨놨다고.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거울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생각해봐. 옛날에 거울이 없던 시절에 자기 얼굴 어떻게 볼 거예요? 물에 비춰도 그게 막 물살에서 그게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씩씩거리니까 시어머니가 왔어요. 왜 그러니 며느라, 저 못 살겠어요. 그래서 왜? 이 남자가 저 장롱에도 여자를 하나 숨겨놨어요. 가보자. 그러더니 그 시어머니가 보더니 에이 괜찮다. 네가 더 예쁜데 젊고 그랬다가 자, 놋이라는 게 자기 얼굴을 비치는 거였는데 이거는 보통 서민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 귀한 놋을 거울로 만들어서 여자가 자기 얼굴을 볼 정도의 여유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는 아주 부자들입니다. 그럼 부자들인데 이 출신들이 다 이 사람들 어디 출신이죠? 전부 노예 출신이죠. 노예. 그렇죠? 노예들이 무슨 거울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 거울이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났어요? 노예들이. 예? 출애굽할 때 막 뺏었어? 네, 한번 성경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35, 36. 자,
좀 있을 텐데 목사님. 그 뒤로도 쭉 있지. 그럼 다시 이건 찾자고. 이거 있을 것 같은데 12장 35, 36절. 자, 조금만 찾으면 되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자, 같이 읽읍시다. 12장 35, 36절 시작.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때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야. 계속 이 히브리인들을 두었다가는 우리가 다 멸살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가라.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내놓아야 간다. 우리가 공짜로 일했냐? 지금까지 일한 거 내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줬다요, 다. 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나가만 달라. 그래서 금, 은, 폐물 시작해서 전부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래, 구하는 대로. 자, 여자들이 나올 때에 폐물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지만 그 주인이 보던 뭐도 가지고 나왔어요? 거울도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여자들이 화장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자기 얼굴 예쁘게 가꾸는 거. 남자들은 뭐 별로 그렇게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만. 근데 한번 히브리인들이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 내가 종 사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주인이 야 가서 물 떠와. 물 떠다 아침에 세수할 물도 갖다 주고. 근데 주인은 노거울로다가 탁 머리도 빗고 얼굴도 하면서 와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렇죠? 그랬겠죠.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래서 아마 나올 때에 노거울을 꼭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언제나 노거울을 가질까? 나는 화장하면 얼마나 나는 예쁠까? 하면서 평생에 아마 꼭 갖고 싶은, 그 당시 여자들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이런 재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지고 싶은 목록 1번이 뭐겠어요? 거울이었을 거야. 거울. 지금도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도 핸드백에 조그만 거울 하나씩. 우리 애기들 보면은 이제 중학생쯤 돼서 사춘기쯤 되면은 제일 먼저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거울이잖아, 거울. 요즘 뭐 핸드폰 갖고도 보기도 하지만 옛날 거울 갖고 이렇게 해서 맨날 이렇게 떡잎 머리 이렇게 만지고 거울 보면서 거울. 야, 이 거울이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 여자들한테는. 그 놋거울 그렇게 소유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여자들이 이걸 갖고 왔어서 이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라 몰래 또 보고 아침마다 보고 핸드백에 넣었다 보고 또 보고. 야, 이거 너무너무 좋다. 재산 목록 1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게 1호가 이 놋거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겠죠.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내. 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레위족 여자들입니다. 레위족 여자들. 일반 족속 여자들은 이걸 할 수 없었고, 레위족 여자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수종을 들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천주교에서도 보면 신부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게 룰이 있더라고요. 신부 한 명에 그다음에 수녀가 몇 명, 그리고 또 밥해주는, 또 도와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아무것도 안 한대.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신부 하나에
그 다음에 수녀 둘,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예배 드릴 때 그 뭐 뒤에서 뭐 들고 다니는 애기부터 그 걔들만의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딱 룰이 있어요. 참 그래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가끔 제가 천주교 TV를 봐요. 미사 드리는 것도 이렇게 제가 봅니다만은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 미사를 끝까지 미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미사였느냐면 천주교에서 이제 그 장애인들이나 성당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매일 미사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계시고 옆에 이제 뭐 사제인지 뭔지 하는 그 화동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명 앉았고 이 머리 쓴 여자분, 그 다음에 저쪽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분, 이렇게 해서 4명, 7명 정도, 6명 정도가 미사를 지내요. 그럼 걔들 미사 재미있습니다. 똑같아. 요즘 이제 설교를 해요. 걔들도 한 5분 10분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설교를 안 했는데 요즘 기독교하고 많이 섞여서 이제 뭐 우리는 천주교의 것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천주교는 또 우리 기독교 걸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해서 걔들도 설교를 좀 많이 해. 근데 이제 뭐 들어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설교를 하려고 하고, 요즘은 뭐 어떤 신부 하나는 목사보다 또 잘해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신부는 뭔 신부예요? 황찬행이지. 그런 거 보지 마. 자, 어쨌든 간에 그래, 요즘 이제 천주교는 그 말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걔들은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종교지.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미사가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도와주던 여자분들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의 가운을 싹 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건과 면사포 이렇게 포도주 마시면 입 닦는 거 있어요. 걔들은 포도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해. 진짜 피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그래서 하얀 백보자기로 그걸로 수건으로 마시면 입에 조금이라도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다 닦는 수건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러분이 성당에 가시면 천주교인이 되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못 마셔요. 왜 못 마시냐면 뭐 마시다 흘리면 예수님 피를 흘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대표로 마셔요. 떡은 안 흘려요. 그래서 떡은 꼭 흘릴까 봐 어떻게 해요? 입에 넣어주잖아요. 흘릴까 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안 흔들리잖아요, 떡은. 근데 포도주를 먹다가 흘릴 수도 있고 조심 못하고 또 남길 수도 있죠. 그죠? 잔에다가 넘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안 주는 거야. 대신 신부님이 이만한 잔에다가 마시고 이게 딱 닦아요. 꼭 닦아. 입도 닦고 보시면서 절대 한 방울도 나요. 그러면 남은 포도주는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가 있어요. 전용 냉장고. 그래서 거기다 잘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써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됐을 경우는 이제 흙으로 묻어주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여자분들이, 우리 식으로 하는 권사님들이죠. 그분들이 그걸 뒤에서 다 해줘요. 그냥 신부님 옷도 다리고 컵도 씻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봉사하는 보람이 있는 거라고 막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뭐 간증하듯이, 또 혹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권면하듯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종드는 여자들, 그 교회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권사님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여러분들이겠죠. 자, 이때도 여자들은, 남자들은,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여성들은 수종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겠죠. 설거지도 해야 될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뭐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기에서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뭘 내노래? 압수. 거울을 내노래. 야,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식의 거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로마에서나 아니면은 이집트에서도 아무나 쓸 수 있던 게 아니야. 고관 백작들만 놋을 썼어요. 놋거울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 사치품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거울을 봐요, 그 당시에. 이건 진짜 고관 백작들만 가지는 거고, 나올 때 그 집에서 종 살던 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이거는 정말 어떤 여자애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목숨과 같이 귀하고, 자기 얼굴을 이 록거울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 자, 2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절. 25장 2절.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을까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떻게 가지고 오래?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래. 뭐를? 거울을. 야, 금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금은 뭐 많이 가지고 왔으면 내가 내놓은 금 중에 어느 정도는, 뭐 보석을 내놓으라고 하면 뭐 내놓을 수 있겠어요. 가죽을 내놓으라면 가질 수 있겠는데, 야, 여자들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자기 얼굴을 보고 아침마다 자기를 치장하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눈 밑에 요즘에 다크서클은 없는지 이렇게 주름은 이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 외모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걸 그 고관백작의 부인으로부터 거의 뺐다시피 가지고 온 이 정말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근데 그냥 내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놔라? 기쁜 마음으로 내놔라. 야, 아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그렇죠? 놋 거울만 있었겠어요? 놋이 거울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온갖 장식품 뭐 시작해서 놋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철보다 훨씬 귀한 거였어요. 얼마든지 놋이 다른 거 많아. 그러면 그걸로 녹여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회막에 성막에 놋으로 쓰는 게 많거든요. 놋으로 만드는 기구들이. 그거는 다 아무 거 갖고 해도 되는데, 물두멍은 꼭 이걸로 만들래. 뭐로?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으래. 너무하시네, 그렇죠? 이 귀한 걸 왜 그러셨을까? 응?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참 짓궂으시다. 다른 놋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여자들이 화장하는 걸 싫어하시나? 여러분들이 그냥 얼굴 치장할 시간에 너 더 기도하고, 너 얼굴 치장할 시간에 더 말씀 봐, 뭐 그러는 건가? 이 유대인들이나 저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부인 얼굴을 남한테 보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다 싸매고 다녀요.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이슬람권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호텔에서 아침 먹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면 이 차도르라고 하고 하는 이걸 다 쓰는데, 머리만 두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제 신앙이, 이슬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은 뒷머리만 가려요. 이 앞머리 이렇게 꾸며요. 여기만 가려. 이게 뭐 한다고 그래? 뭐 쓴다고 그러지? 이렇게 우리 보자기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 우리? 보자기 말고 히잡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이렇게 보자기 쓰는 거 뭐라 그래? 두건? 비니?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이 선물하는 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나는 스카프. 스카프. 그러니까 스카프처럼 머리에 이렇게 둘러. 요거는 그냥 날라리 신자예요. 날라리 신자. 그 다음에 조금 믿음이 좋은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에 써요. 그러면 여기만 나와. 요렇게만. 목까지 가리고 요렇게만 나와. 요 정도 되면 교회 집사급이야.
그 다음에 이제 권사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앙심이에요. 새카만 거, 다른 색깔 쓰면 안 되고 새카만 거를 두르는데 눈만 나와. 눈만 이렇게. 눈이 엄청 예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시간 눈 화장만 해. 여자는 근본적으로 예뻐 보이고 싶잖아. 그래서 새카만데 눈만 나와요. 이건 권상급이야. 근데 거의 교역자급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눈에다가 모기장을 쳐요. 새카만 모기장을. 완전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이제 남편 따라서 이제 여행을 오면 이제 호텔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일부 다처제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한식탁에서 부인 4명하고 밥 먹어요. 애들도 먹고 뭐 그러면 이제 걔들은. 어쨌든 나는 열심히 봐요. 밥 어떻게 먹나. 또 가리면 보고 싶어. 저 입이라도 한번 보고 싶고. 싹 가렸는데 밥 먹을 때 뭔가 보일 거 아니에요. 계속 뚜렷하게 쳐다봐. 그 이상하잖아. 가리면 보고 싶잖아. 여러분 얼굴 다 내놓고 다니니까 하나도 안 보고 싶은데 이거 다 가리면 보고 싶어. 저 뭐 입이 뭐 어떻게 생겼는가. 이래 어떻게 밥 먹나 봤더니 이렇게 먹어.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가리는데 여기가 뚫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어. 이렇게 들고 씹을 때 내리고 씹고 입에 넣을 때 밥숟갈 떠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쳐다봐. 턱 한번 보고 아싸 나는 저 여자 턱 봤다 이제 뭐 그러고 재밌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정도로다가요 다른 사람에게 내 아내의 얼굴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편 외에는 자기 얼굴을 안 보여줘야 된다. 왜? 지금도 여자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소유한다는 내 거 재산으로서의 개념이에요. 재산으로서의 개념. 그 대신에 걔들은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시리아 쪽에 갔는데, 시리아가 이제 바울이 고향입니다. 다메섹. 그 다메섹이 시리아예요. 거기로 갔는데 어떤 이제 시장을 가니까 그 가이드가 그래요. 가서 시장을 보니까 시장이 긴 골목이 란제리로만 쫙 해서 빨간 완전히 춤추는 여자들을 옷 입는 란제리 있잖아요. 아주 야시한 란제리들. 이슬람 국가에서 세상에 시장 전부가 완전 무슨 그냥 여자들 그런 옷들이 아주 야시한 옷들만. 그게 뭐냐니까요. 이거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사냐고. 이거 무슨 춤추는 무희들이 입는 옷 같은 거야. 대부분의 여자들이 산다는 거야. 다. 자기를 다 가리니까 누구한테는 보여줘요? 남편한테는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자는 근본적으로 예뻐 보이고 싶고 치장하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니까 집에서라도 혼자만이라도 빨갛고 야하고 그런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본능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완전 이슬람 국가인데 그런 옷으로만 시장 한가운데가 전부 그런 옷만 팔아. 본인 만족, 자기 만족이라도 하겠다. 자기 만족이라도. 그 정도로 여자들은 근본적으로, 저는 여자를 잘 모릅니다만은 자기 외모나 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거울을 뺐을까?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냥 가둬놓고 나만 봐 뭐 그러고 싶은 걸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요. 왜 뺏었을까? 그 거울을. 왜 노스는 왜 꼭 그 거울로 만들려고 했을까? 왜? 응? 크게 얘기해봐. 괜찮아. 마스크도 안 썼는데 왜 정확하게. 왜? 얘기해봐. 오늘 맞춰봐요. 왜 뺏었어? 왜 꼭 그 거울로만 물두멍을 만들려고 해? 소중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같이 보라는 거. 같이 보자고. 너만 보지 말고
창의적인데. 아주 창의적. 이걸로 논문을 쓰면 어째 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걸로 남들 생각하지 않은 거, 창의적인 걸 논문을 쓰는 거야. 다 박사들은 그래서 되는 거거든. 맞아. 같이 보자. 너만 보지 말고 같이 쓰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귀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뭐 이렇게 자, 예수님의 뭐를 담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식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 담고 있어요, 물두멍은? 우리 지난주에 이 물두멍을 뭘 씻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씻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죄를 씻어? 예수의 보혈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을 담고 있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예수님이셨다고. 그러겠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건 뭘로 담아야 될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겠죠? 너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자들은 감성이 좀 둔탁하니까 가치 있고 귀한 거 가져와라. 그럼 가져올 게 별로 없어. 남자들은 별로 뭐 가치 있는 걸 못 느껴.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은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뭐 물건 중에? 그럼 없어. 나는 뭐 소중한 거. 진짜 소중한 게 없어. 뭐 있어? 근데 여자들에게서 소중한 거 하면 제일 소중한 게 뭐겠어요? 거울 아니었겠어요? 자기 몸을 돌보는. 그냥 이렇게 흔한 거울이라면 소중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거울이 없는데 여러분만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소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 중에 골라보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금 반지, 금 목걸이, 상아, 뭐 이런 옷, 뭐 좋은 보석, 그리고 거울. 당신이 하나만 소유할 수 있어요, 일평생. 뭐 가질 거예요? 네? 나는 뭐 먹고 죽어도 여기다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다니면 안 봐도 괜찮아. 뭐 그냥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죠? 거울을 갖겠죠. 지금 거울이 흔하니까 여러분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없이 하나만 가지려면 나도 거울을 가질 거야. 시계도 필요 없고요. 나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봐야 내가 지금 상처도 어디가 났는지, 어디가 아픈지, 내 모양이 어떤지, 이빨이 아프면 들여다봐서 어디가 충치가 뭐, 이거 다 볼 수 있는 게 거울 아니야. 다이아몬드 갖고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갖고. 그거 알잖아요.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신기루가 보인 거야. 갔더니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막 달려갔어요. 갔더니 오아시스가 말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 거기에 물병이 넣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싹 쏟아져. 그랬더니 잡아갖고 에이씨, 다이아몬드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중요하죠. 다이아몬드가 무슨 중요해.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것처럼 사람에게는 정말 남들이 다이아가 귀하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뭐 돌처럼 널려 있으면 그걸 누가 가지겠어, 그렇죠? 남들은 안 가지니까 귀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귀한 거는 내게 꼭 필요한 거죠.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고 그 보혈로 내가 정결케 돼야 된다면, 그 보혈을 담고 있는 이 놋은 무엇으로 만들어야겠느냐? 네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고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승질나면 저 교회로 가버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헌신이나 내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절대로 가치 절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여인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기쁨으로 놋을 바쳐서 그것으로 놋 물구멍을 만들듯이, 내가
교회가 많으니까 가치 없고 뭐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감동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들의 거울이냐면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었어요. 아무나 다른 사람의 거울이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걸?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이 종말 신앙이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헌신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받는 날,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려진 이 헌신이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보시고 천국에서 그것으로 갚아지는 그 엄청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헌신할 때에 재미있어요. 헌신할 때 기쁘고요. 헌신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밥 먹고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해놓은 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몸은 편한 것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보람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의 보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걸 구별하셨죠. 그래서 그것으로 노대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구별했어요. 구별. 여러분들도 삶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좋은 걸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물질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이 드려질 때에 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매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녹거울이 변해서 물두멍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자아 지식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그 놋거울이, 우리 권사님도 아까 좋은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만을 비추던 이 놋그릇이, 나 자신만 보여주던 이 놋그릇이 주님 앞에 받쳐지니까 진짜 논문 되겠는데, 그치? 오병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기 먹을 거잖아. 자기 먹을 거 엄마가 싸줬잖아요. 이것을 바쳐드리니까 변화되잖아요. 뭘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나 하나 들고 있으면 내 얼굴만 보다가 평생 늙어지는 쭈글쭈글한 내 얼굴 보다가 시름시름 앓다 죽을 건데, 이것이 바쳐지니까 예수의 보혈에 피를 담는 놋그릇이 되더라. 논문 쓸까? 괜찮겠는데?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날 기억이나 하실까 하는 그 헌신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큰 일을 이루게 된다. 자, 물두멍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물두멍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물두멍을 좀 계속해서 맞추면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안 되겠네. 자, 그럼 물두멍에 이제 재료까지 봤습니다. 그 재료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는지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물두멍이 어떻게 용도로 사용되어지는가, 물두멍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 필요해요? 첫째는 이 물두멍의 용도는 뭐 하는 용도죠? 뭐 하는 용도죠? 원래 첫 번째 용도가 씻는 용도예요. 씻어요. 아니, 뭐 무슨 레위인들이 가서 뭘 한다고 손 씻어? 뭐 밥 요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씻는 거예요? 응? 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꼭 씻어야 되는 거예요? 뭐 밥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위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양 잡고 소 잡을 때 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거는 그렇죠? 죄 씻음이죠. 부정한 것을 씻어요. 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씻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보혈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죽는다고 그랬어요. 씻어야 뭐를 얻을 수 있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여러분이 뭐를 얻을 수 있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씻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법칙이죠. 결국은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첫 번째는 씻음의 법칙이고, 두 번째 생명의 법칙이고, 세 번째는 죽음의 법칙이라면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축복의 법칙이야. 축복의 법칙. 죽을 자가 살아나는 축복이죠. 죄인이 의인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축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 씻음으로 성령을 받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피로,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뭘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물로 피로 씻음 받아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은 법칙이 하나 있는데 가득 담겨 있어야 돼. 가득. 모자라면 안 돼.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이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꽉 찼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예수의 보혈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가득 흘러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충만해야 돼. 물두멍이 성막에 있습니다. 성막 문 앞에 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 있어요. 번제단이 뭐예요? 완전히 태워지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된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두멍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거듭나서
세 번째, 예수님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물은요, 생명의 물이라고 그래서 생명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생명수의 물두멍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목마르면 어디서부터 생겨요? 여러분, 목이 말라요. 여기 목이 말르면 여기서부터 목이 마른 거예요? 아니죠.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탈수가 일어나면 목이 마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럼 여기가 마른 겁니까? 우리 온 몸이 목이 마른 거,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몸이 요구하는 건데 목이 마른 거예요. 빨리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살다 보면 목마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났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와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을 마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충만하신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처럼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마름을 여러분 배 안에 계신 생수, 성령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으로 우리 물두멍을 다음 주까지 하려다가 그냥 빨리 다 맞췄어요. 다음에 아무래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물두멍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의 보혈의 피란 말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건강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사방이 사막이어도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목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이 좋아도요, 내 스스로가 목마르면 그 사람은 목마른 거예요.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마른 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깥에서 아무리 물을 기르려고 해도 물이 쉽게 길러지나요? 땡볕에 물을 길르러 와서 간신히 목만 축이지만 또 내일이면 또 가서 길러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물이 되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씻음 받는 자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환경이나 형평이나 상황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남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건 여러분 탓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죠.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배에서 주시는 생수가 나와 흘러넘치게 하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